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 다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참 많고 교회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기존 형식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이머징 교회도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눈으로 바라다 볼 때에 저게 교회야? 교회가 맞아? 이렇게 논란 속에 있는 특수한 형태의 교회의 모습들도 현재에는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의 값으로 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사명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변절시키고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소동과 소요, 불법과 부정,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혼란과 무질서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목회하러 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소셜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월드컵 축구 경기가 주일에 잡혀 있었습니다. 2002년 떠들썩했죠. 월드컵 축구 경기에 한국이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흥분과 도가니 속에 승승장구했던 그때의 흥분들을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드컵 경기의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축구 경기, 한국 사람들의 축구 경기가 딱 그 시간에 이렇게 맞물려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에게 들어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그 축구 경기 시청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단히 삐지고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만족을 채우고자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다반사로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런 목소리가 용납되고 그들의 목소리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마치 손님이 왕이다 라는 식의 소비주의가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결을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들였던 예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결코 주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목회자든지 성도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나로 인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면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의 그 모임과 그 형태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이기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이기에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을 만하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한층 더 확연히 구별된 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완벽하고 거룩하냐 말입니까? 이 대목에서 솔직히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남에게 진정한 귀감이 되고 정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 책임을 감당하라는 정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이런 것이 다 서툴릅니다. 때로는 뭐가 나서 남을 아프게 하고 문제의 원인들을 다 남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맞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한 젊은이가 저명한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받고 지쳐져 있습니다. 좀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내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로 가고 싶네.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자네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아닐 테니까 말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움찔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남을 실족시킬 때가 있고, 내가 거룩하냐라고 말한다면 그렇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왜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격려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 삼아주시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칭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이 무슨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거룩하지 않지만 주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 의로운 반열에 우리를 삼아주실 때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덧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나가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되는 우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머리 없는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지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4년 클레어몬트에서 그토록 꿈꾸던 유학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 교회의 담임자로 부름받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랐어요. 토요일에 졸업식을 하고 부모님 모시고 서부 관광을 좀 구경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다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있는 그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쪽지가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딱 적혀져 있는데 저의 전임자였던 인트림으로 와 계셨던 윤길상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뵙게 되면서 우리 오레곤 아이다호 연회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게 되고 그리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회가 하는 기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감리사님 만나고 또 교회 대표를 만나서 우리 교회에 파송받는 일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에는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임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솔직한 심정이 어땠었냐면요, 검은 먹구름이 제게 막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갑자기 푹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묵었던 호텔, 요 근처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레곤 날씨는 또 그때 6월인데 왜 이렇게 또 날씨가 굳은지, 좀 날씨라도 맑았으면, 날씨도 얼마나 굳은지 제 마음이 침륜에 빠졌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프로세스는 진행이 돼서 제가 이 교회의 담임자로 와야 됩니다. 뭐 어디 비교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회라 믿게 되는 거죠.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확신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확신의 힘을 보태주는 간증들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는군요.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주께서 허락하시는군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LA로 돌아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우리 교회 상황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된 목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왔다고 모든 것이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 있게 하셨고 함께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느끼는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그때보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잘 되는 것은 기뻐하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은 샘을 내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누가요? 여러분들 아프다 그러면요 갑자기 친구가 많아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불쌍해서 그런 마음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묘한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가 뭔지 끝나고 방계원 목사 집사님에게 좀 여쭤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개운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 훌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남이 안 되고 남이 못 되고 뭐 이러면 괜히 이런 희열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척하면서 나는 괜찮은 그런 상대 어떤 보상 심리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된 것, 그리고 이 영적인 불모지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 즉 영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태도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예. 언제 우리 교회 오셨든지 우리 교회 나이는 37살입니다. 자, 청년은 아니죠? 자, 37살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리교 목사였었고요. 자식이 3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목사였었고요. 뭐 그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풋나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37살이라고 하는 중년 성인의 나이가 되어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 영적인 부모의 마음, 성숙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지면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영적으로 정말 서 있기 어려운 시대에 남은 자를 찾는 시대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잘 되길 바라고 잘하는 일들을 격려해 주고
사람을 적어도 길러내줄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그렇게 뭔가 우리가 이런 성숙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37년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의 챌린지요,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더욱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극복하는 세 가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출발되게 됩니다. 모이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쁜 거, 잘못된 거, 무슨 소문 들었냐 하는 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루머를 따라 살거나 회방하는 말을 하거나 호기심에 넘어가거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순수하지 못한 온갖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신앙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될 때에 그가 어떤 교초를 당하게 될지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헤어지게 될 때 그 밤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껴안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날이 지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가던 길을 갑니다. 그때에 바울을 잃어버렸던, 바울을 떠내보내야 했던 드로아의 교인들은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붙잡고 그 소년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37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모든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할렐루야.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탕자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전도의 대상자를 전하는 일, 또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기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 이 모든 것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표가 생길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목숨을 순교로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의 열망을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 깊이 가장 중요한 것에 자리 잡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권면의 은사, 봉사의 은사 등등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의 달란트, 마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경기장에 비유하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선수도 있고 관중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우리 교회를 비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어떤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할렐루야. 선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멋지게 발휘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지는 팀들은 그 팀의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팀원들 간의 불화인 거예요. 한국 축구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해외파와 국내파가 한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다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고객이 되면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오는데 내가 고객적인 입장에서 오면 시험이 듭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부는 반찬 투정을 안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어서 가족에게 서빙하고 있는 주부는 그 입에서 반찬 투정을 안 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를 멋들어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미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고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잘 보고 갑니다. 공연 잘 보고 갑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들어있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사랑과 애씀과 뼈를 깎는 듯한 그 수고와 이 마음들이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끔 해드리고, 그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역경과 시험을 이겨나가며 이렇게 37주년을 맞이하는 이 현장에 한 귀한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그 뜻이 다할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열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거우시건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에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서 정말 사랑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교회, 주여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처지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